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2사도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사가 막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또 제자의 수가 날마다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파, 히브리파 무슨 교회에 이런 파벌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찾기를 원해요. 또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자신이 난 복잡한 문제 싫어. 그냥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3,000명, 10,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파벌이 조성되고 또 구제를 담당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를 자꾸 이렇게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인생과 또 교회 안에 또 나라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모든 곳에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문재인이라고 그러네요.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또 북한과의 문제도 우리가 볼 때 잘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3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저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목사님이 왜 아직 선택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부목사님 지금 있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빨리 와야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빨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바톤 터치를 잘하고 또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1절을 가만히 보세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자꾸 원망만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왜 늦게 오는 거야? 부목사님 곧 가시게 되잖아. 왜 후임자를 안 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국의 스캇 팩이라는 의사요, 심리학자요, 저술가인 이 사람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한 불행한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마음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자,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토박이들이에요. 박힌 돌이죠,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온 사람들이요, 굴러온 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교회로 말하면 35년 동안 이렇게 박힌 돌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처럼 어떻게 율산에 이사 와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텃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텃세. 여러분 군대도 그렇잖아요. 이미 와 있어 자대에 먼저 와 있는 그러한 상병이나 병장들 이런 분들은 고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신병이 들어오면 아주 훈련을 얼마나 그냥 시키는지 말이에요. 막 기합을 줘가지고 텃세하는 거지. 토백이들. 또 지역적인 특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 같은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무슨 평신도들이 당회를 원망한다든지, 당회에서 또 담임 목사를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원망하지 말고 문제 해결주는 한번 다시 한번 문제의 해결주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감사하자. 원망하는 팀은요 계속 이 마음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원망하는 사람은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을 다시 회고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사랑스러운 동기감과 더불어 자란 사람들은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홀어머니 밑에서나 홀아버지 밑에서나 엄한 아버지 밑에서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보면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면은 두렵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교회에 오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보자 하고 다니지만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무디 선생이 하루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문제없는 행복한 교회를 좀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로 가렵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한 군데 있긴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면 그 시간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 너는 그 교회 갈 수가 없어. 지금 다니는 교회를 잘 다니도록 해. 이렇게 권면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풀면 하나님이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노아가 얼마나 많은 일들 중에 선택되어서 그 8가정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도 나중에 보면 술 취해가지고 2딸과 근친 상간의 죄를 지게 되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보세요. 자기 아내를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분노 조절을 잘 못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모래더미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신복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인생은 문제투성이라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이 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가 원망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혓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제하고 접대하는 문제로 12사도가 막 발벗고 그 일을 전무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의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젖혀놓고 아주 싸움 말리러 다니고 구제에 빠진 여인들 위로하고 이걸 중재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학문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젖혀놓고 친목이 위주고 놀러가는 게 위주고 그래서 여전대 남전대 1년 사업 보고하라 그러면 어디 가서 개 잡아먹었다 남전대 보고 여전대 어디로 놀러갔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회비 받으러 다니고 남전도회라는 것은 남자들의 기관이 전도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고 여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여서동끼리 그룹으로 모여서 들어온 새신자를 잘 케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것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싸움질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구제해야지. 너무 정당하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되는 일과 말씀 듣는 또 예배 생활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부부간에 수틀리다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냥 헤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냥 막 싸우고 말이죠. 막 법정에 고소하고요.